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완전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 1. 정신 자세. 영적 완전을 향한 바울의 강한 열망과 분투 노력이 이제 상징적으로 육상 경주에 비유해서 설명되고 있다.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경주의 기초적인 배경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그러면 이제 경주 코스와 관중석이 갖추어진 고대 히랍의 경주장을 머릿속에 그려보자. 아덴에 있는 경주 코스의 길이는 1로마 마일로 8분의 1 마일이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계산으로는 대략 182m가 된다. 에베소에 있던 것은 다소 더 큰 것이었다. 이러한 경주의 규칙은 반대편에 있는 입구까지 달려서 먼저 도착하거나 아니면 그곳까지 한 번 또는 두 번 왕복하여 먼저 도착하는 자가 승리자가 되는 것이었다. 경주장 입구 가까이에는 경주 선수들이 출발하는 출발선이 있었는데 각 선수들이 설 위치에는 돌로 된 발판이 있었다. 실제로 몇몇 고대 경주장에는 그 트랙의 양끝에 있는 출발점에 이러한 돌로 된 발판들이 남아있다. 이러한 발판들은 경주자들이 빠른 속도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주 선수들은 이 발판에 서서 몸을 앞으로 구부린 채로 한 손을 가볍게 그 발판에 대고서 그들 앞에 뻗쳐 있는 줄이 내려지기를 기다렸다. 이 출발 신호에 따라서 그들은 앞으로 달려나갔다. 이 경주자가 과연 이길 것인가 하고 질문한다면 주로 그의 정신 자세에 의하에 달려있다고 대답할 수 있다. 만일 그가 스스로 내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한다 해도 나는 확실한 승리자이다 라고 가신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에 나오는 토끼의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토끼가 낮잠을 자는 동안 거북이는 쉬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 기어갔다. 잠을 깨어보니 때는 이미 늦어서 그의 상대자인 거북이가 벌써 목표점에 도달해 있었던 것이다. 영적인 경주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영적인 경주에서도 역시 주로 그 경주자의 정신 자세에 의하여 승패가 달려있다. 바울은 그가 이 경주에서 이미 승리하였다는 생각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한다. 바울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교리를 굳게 신봉하는 자였다. 에베소서 1장 4절. 따라서 그는 역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사도가 말하는 선택은 인간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으며 그가 말하는 구원은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지 않는다. 또한 그가 말하는 확신도 하나님의 약속들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그가 이미 주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희생하였으나 그는 한 가지 사실, 곧 죄로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아직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부활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신하였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는 아직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신하였다. 원리에 있어서는 완전하다. 그러나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아직도 멀었다. 죄와 두려움과 의심에 대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구나 신자들은 현 생애에서 완전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어디서나 발견되는 성경의 교훈이다. 시편 51편 1절로 5절, 마태복음 6장 12절, 23장 75절, 누가복음 18장 13절, 로마서 7장 14절로 24절, 야고보서 3장 2절, 요한일서 1장 8절. 바울은 그가 종종 하는 대로 부정문 다음에 강한 긍정문으로 강조하여 말하기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한다. 바울은 뒤따라가서 잡을 목적으로 쫓아가고 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지 않았는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 승천하신 구주께서 그에게 분명한 값을 맡기지 아니하셨는가?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 특히 15절을 보고 또한 22장 15절, 21절, 26장 15절로 18절을 보라. 이 사실 곧 그 자신을 굳게 붙잡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용기와 힘을 얻는 사도는 이제 그를 완전히 소유하시도록 그의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줄기차게 나아간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4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점조. 그는 계속하여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한다. 13절. 지금 사도가 불완전에 대한 고백을 불필요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제 무엇을 더 첨가하고 있다.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소개하여 주고 있는 소도의 호칭. 형제들아, 이것은 애칭이 담긴 호칭이며 또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사도의 깊은 관심도 역시 포함은 사도가 깊이 감동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그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자기들은 이미 완전을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오류를 범한 자들은 10중 8구 그들의 그릇된 견해대로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유대주의적 의식들을 철저히 지켜왔다는 사실에 관한 이 선언을 기초로 하고 있었을 것이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따위 캐캐 묵은 의식들의 얽매인 율법을 바로 지키는 일은 내게 유익을 주는 대신 해가 될 뿐이다. 더구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 신자인 나로서도 동일한 목표, 곧 영적 완전의 목표에는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아직 내가 그것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그들의 그릇된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나태하거나 낙심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는 죄를 묵인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경주자로서 그는 그의 분투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분투 노력. 바울은 말하기를 오직 한 일이라고 한다. 경주자는 오직 하나의 목적 곧 상을 얻기 위하여 목표점을 향해서 달리는 일에 끈질기게 집착한다. 그는 그의 경주 코스에서 그를 다른 길로 벗어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의 목표점은 확고부동하게 정해져 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의 서신들을 읽는 사람은 바울이 교정한 이후로 그의 전 생애를 특징 지어주는 이 확고부동한 목표의 통일성에 놀라게 된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데에 목표를 두었다. 그는 지속적인 확신에서만 아니라 사랑의 헌신에서도 완전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한 정신력의 집중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매일매일의 생활에 있어서 정신이 산란해지는 것은 종종 비참한 것이 될 수가 있다.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과 기타 욕심에 이끌려 한눈을 팔면 복음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게 되는 사고가 일어나고 만다. 마가복음 4장 19절. 스포츠나 옷이나 육체적인 매력 등에 지나친 관심을 쏟는 것은 경주자가 그 영적인 목표점에 도달하는 일을 막는다. 참으로 한눈 팔지 않고 전심전력할 일이다. 동시에 그것은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산물이다. 그것은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시편 86편 11절. 그러한 정신력의 집중은 몇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 첫째는 경주자가 이미 달려온 길을 잊어버리는 일이다.
바울은 말하기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한다. 경주자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그가 만일 달리는 중에 뒤를 돌아볼 경우 그의 달리는 속도가 늦어지고 방향을 잃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지고 말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 경주 중에 뒤를 돌아보는 것은 언제나 매우 위험한 것이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영적인 경주에서도 뒤를 돌아보는 것은 금물이다. 노새처를 생각하라. 누가복음 17장 32절. 이제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말할 때 그는 단순히 소극적인 망각의 태도를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뒤에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잊어버린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과거에 그가 쌓은 공로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는 즉시로 그것을 그의 마음속에서 쫓아내 버렸다. 이것은 끊임없이 과거에 이루어 놓은 일들에 대한 생각을 의식적으로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정신력의 집중에 있어서 두 번째로 빼놓을 수 없는 요건은 동요됨이 없이 줄기찬 전진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은 계속하여 말하기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한다. 본문에서 사용된 동사는 아주 사실적이다. 그것은 경주자가 표대를 향하여 마치 그것을 붙잡으려는 듯이 손을 앞으로 내어 뻗치고 온갖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 영적인 경주라고 해서 동요됨이 없는 줄기찬 전진이 덜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지상에서 윤리적이며 영적인 완전한 상태, 곧 거룩한 삶과 그의 구원의 신분에 대한 결코 중단이 없는 완전한 확신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처럼 완전에 이르기 위하여 있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하여 사도가 그처럼 끊임없이 애써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그 답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곧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목표에 실제로 도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향하여 전진할 수는 있다. 윤리적이며 영적인 완전에 관한 일은 전부 다냐 아니면 전부 아무것도 없느냐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바울 자신이 어디서나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성화에는 점진적인 전진의 단계가 있다. 이 점차적인 전진에서는 실제 있어서 갈지자 모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참된 전진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그러한 전진, 그러한 향상은 참된 신앙의 씨앗이 마음속에 뿌려졌을 때 일어나는 정상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마가복음 4장 28절, 빌립보서 1장 6절, 9절, 26절, 4장 17절,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골로새서 1장 9절로 11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4장 1절, 10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디모데전서 4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절.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 간주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러한 영적 완전은 실제로 그것을 얻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에게만 허락된다. 상급은 이 목표를 향하여 쫓아가는 자에게 주어진다. 14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참조. 따라서 완전을 가져다 주는 영적인 분투 노력은 정신력의 집중, 잊어버림, 전진을 요지로 하고 있다. 목표를 향하여 쫓아간다는 말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신력의 집중, 잊어버림, 전진이라는 이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